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을 좋아합니다. 은혜의 찬양이죠. 힘이 되는 찬송이고요. 이 찬송을 부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그런 느낌이죠. 제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저희 아내를 10년을 꼬셨어요. 이거 하나 받게 하겠다고, 이거 하나 사달라고 10년 동안 했는데 한 번을 안 사주더라고요. 결국 작년 생일날 받아낸 거예요. 네, 작년 생일날 겨우 받아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께 그러지 않아요? 이 산지를 주십시오. 10년을 주님께 매달려 보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옛다 이러거나 가져가라 이러면서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송은, 이 문장은 축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닌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 이 산지가 어딜까요? 그 산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세요 하는 그 산지가 어딜까요? 그 산지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지역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했던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이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그렇죠.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들의 주요 거처지도 헤브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나서는 도피성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다윗이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곳, 사울을 피해 통치했던 곳이 헤브론이죠. 그리고 오늘 이 갈렙을 중심으로 하자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초기에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그 성은 차지하기 어렵고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곳을 보고 10명의 정탐꾼하고 반대 의견을 내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 의견을 갈렙이 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곳,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헤브론, 이 성인 거죠. 그러면 이 성과 사람들을 보면은 근심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일 거예요. 이 성 때문에 40년을 고생을 하고요. 이 성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곳이 헤브론이었죠. 그런데 그 땅을 오늘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할 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나에게 주기로 약속한 상속 재산을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9절이에요. 우리 14장 9절,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그 약속의 땅이 헤브론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모세로부터 상속 재산으로 이제 약속을 받아요. 사람들이 엄둔해지도 않고요. 어렵고 크고 견고한 그 땅 헤브론을 갈렙은 45년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꿈에마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봤던, 내가 40세에 봤던 그 땅,
정말 가고 싶다. 그 땅을 가야 되는데. 손자를 보고 손자에게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무슨 얘기하겠어요? 내가 가서 보고 온 그 땅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내가 그 땅 차지할 거야. 그 땅 차지하면 너 줄게. 이러겠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라는 그 땅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갈렙이 누굴까요? 우리 갈렙 그러면 되게 믿음의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 갈렙은 누굴까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갈렙은 성경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는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던 한 족속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같이 아브라함이랑 같이 내려갔나 봐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아브라함이랑 내려갔대. 야곱이랑 같이 이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같이 내려갔다가 이제 출애굽을 같이 할 때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합병돼서 올라왔냐면 유다 자손에 합병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 속해져 있는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갈렙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 축복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거는 나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이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갈렙의 믿음은 편입되어져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에 의한 모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갈렙의 믿음은 신앙적인 확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느끼는 그 확신으로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면 상속 요구를 하는 거는 뭘까요?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거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내가 이 땅을 가지고 부자가 되겠어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요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약속을 요구하는 겁니다. 갈렙의 45년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봐요. 40세에 정탐꾼이 되어서 발탁되어서 정탐을 하고 와요. 그곳에서 헤브론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요.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꿈의 마당 헤브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38년 동안 선배, 후배, 친구들이 다 죽어요. 부모 세대가 죽어가더니 이제는 형제 세대가 죽어가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내 후배 세대가 죽어가고요. 점점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보니까 기존 세대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안 남아요. 출애굽을 했던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죠. 78세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럼 갈렙은 어디를 먼저 가고 싶을까요? 헤브론을 먼저 가고 싶겠죠. 근데 헤브론을 가고 싶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정복 전쟁을 7년 동안을 보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오늘 85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5년을 지내는데 내 선배 후배가 다 죽고 있는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어떻게 해요? 40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지방에 내려갔는데 저는 가면서 자고 오면서 자는데 장로님은 한 번도 안 자더라고요. 체력이 저보다 좋아요. 장로님 체력 정도 되나 봐요. 우리 갈렙이 그렇게 막 체력이 너무나 좋고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45년을 약속을 믿으면서 보낼 수 있었어요. 고된 광야 생활을 보내고 살벌하고 치열한 죽음의 생사가 넘어드는 그 가나안 전복 전쟁을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 경고할지라도 하고선 셋째 줄 끝에서 셋째 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적인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이런 고백이 있을 거고요. 우리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주십시오. 내가 약속의 것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서는 주님께 이야기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선 받아낸 적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이 빠른 이유는요. 오늘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때를 이제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수전도단에 가면 책을 하나를 읽어요. 무슨 책을 읽냐면 갑자기 내신을 벗으라라는 책을 읽습니다. 내신을 벗으라라는 책을 읽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전도단을 만든 미국의 사람 최초의 미국에 있는 그 대표가 이제 교단에서 쫓겨나요. 그리고서는 고속도로를 쫙 타고 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우리나라 고속도로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 부인하고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부인이 운전하고 뒷좌석에 이제 누워가지고 오는데 뒷좌석에 누워서 조금 오다 보니까는 이제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눈 떠서 보니까 자기는 차 밖으로 튀어나가져 있고요. 차는 뒤집어져 있고 아내는 운전석을 통해서 저쪽에서 이제 쓰러져서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렌 커닝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로렌,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예, 제가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그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차가 막 다니는 도로가 아닌데 한 사람이 와서 이제 그 두 부부를 이제 구해줘서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살아나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전도단은 이제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DTS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가정 상담 학교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열방대학은 제주도에 있는데 일반 대학하고 등록금이 비슷해요. 가면은 교회니까 좀 싸게 줄 것 같고 교회니까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똑같아요. 두 명에 한 20년 전에 400만 원 했습니다. 두 명에 한 4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학비를 내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두 번째 학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이제 DTS라는 첫 번째 과정을 끝내자마자 저희 두 번째 학교 하겠습니다. 라고서는 했는데 학비를 낼 형편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아내랑 둘이 원서를 내고 학교장을 찾아갔어요. 그 이제 가정상담학교 학교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선 학비 봉투를 하얀 봉투를 한 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안에 이제 학비예요. 그리고서는 드리고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미는 거예요. 학비입니다. 그리고서는 내밀었어요. 근데 그 안에 얼마 넣었냐면 10만 원 넣었어요.
10만 원을 넣고서는 학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담을 한 거죠. 그리고선 지금은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15주가 한 학기인데 15주 안에 학비를 해결하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긴급 회의가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간사들과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학교인데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저같이 막 10만 원 들고 와서 400만 원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적이 없었지만 받아줬어요. 근데 15주 그러면 되게 긴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짧아요. 아시죠? 와, 금방 가죠. 벌써 월요일 그러고서는 잠깐 지나면 수요일이고 잠깐 지나면 금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일쯤 되면 무슨 생각해요? 아, 금요 예배 가야지. 그럼 금요일 날 되고요. 또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잠깐 누웠다 깨면 주일날 예배 나와야 돼요. 그럼 일주일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렇게 15주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15주가 긴 것 같은데 짧아요. 근데 생길 때마다 조금씩 학비를 냈어요. 10,000원도 내고요, 10만 원도 내고요, 50만 원도 내고요. 생길 때마다 냈어요. 일을 안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후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후원이 궁금하신 분, 정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책처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번 열방대학에 내려가셔서 고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셔도 돼요. 거기 가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 내려놓고 제주 열방대학에 내려가시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400만 원을 15주 안에 다 갚았을까요? 갚았으니까 오늘 얘기했겠죠. 그렇죠? 아니, 못 갚았어요. 오늘이 종강인데 잔액이 12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제가 영수증이 한 이만큼 돼요. 그거를 제가 집에다 놔뒀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수증을 이렇게, 아시죠? 3장짜리 영수증 주잖아요. 그러면 한 장 이제 가져가고 2장인가 주고 뭐 이런, 아니, 한 장을 주고 2장을 가져가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영수증을 계속 갖고 있는데 두께가 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못 찾아 갖고 왔어요. 창고 어디다 놔뒀는데 창고를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못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한 12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열방대학에 가보시면은 아시지만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없어요. 확신과 믿음으로 편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어디 가라고요? 열방대학에 내려가시면 됩니다. 벼랑 끝에 서고 싶으세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싶으시면 열방대학에 가시면 돼요. 그런데 종강날 120만 원이 남아있는데 어느 분이 도와주셔서 절반 정도를 해결해 주셨어요. 무명으로. 그리고 종강 후에 2주 안에 다 갚았어요. 종강 후에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다 갚았거든요. 400 정도 되는 거를 우리 생활하고, 우리 아이가 그때 1살 2살이었어요. 기저귀 타고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손자들 이렇게 되면은 막 눈에 밟히잖아요. 그러면은 막 간식들 떨어질까,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이들 간식 떨어질까 봐 매일 전화해요. 아이들 간식은 있냐? 아이들 먹을 거는 있냐? 쌀은 있냐? 그래서 저희들 간식은 없어도 아이들 간식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요. 저희가 기름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 적이 없어요. 교회가 한 3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곳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번도 기름이 없어서 못 간 적이 없어요. 누구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내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과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갈렙은 고되고 살벌하고 치열한 45년을 견뎌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니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거든요. 오늘 성경책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찾진 않았어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땅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타인이 가망 없다고 한다고 손을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가망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상황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